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 방식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방식. 우리도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이 축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되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인데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곧 내가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 예수님은 인간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래,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런데 믿는 거이 뭔지는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전부 다 끝났다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하는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과거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전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도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 4절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 말씀이 세상 말하고 틀려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해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정말 내 힘으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가.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었나?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하구나. 걱정할 거이 없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예배를 드렸더니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무한대한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봐버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본 죄예요.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죄예요.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가 뭔 죄가 있어. 그러면서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 죄를 믿고 예수가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소유되니까 회복되니까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요? 전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전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요. 그래 물고기나 잡고 의식주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웠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완전하구나 그걸 알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전파해야 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장 2절 그러나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이 있다. 우리가 원죄를 알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마귀 세력이 있었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문제없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라.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마귀와의 싸움터예요 이거. 마귀가 있는지 모르고 무심코 멍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마귀는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24시간 잠 안 자고 우리를 속이는 놈이에요. 거짓말쟁이. 결국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은 시작부터 전쟁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이 전쟁 선포예요. 사실은 마귀 싸움해라 그 말이야.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를 돕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루시퍼 천사장이 그의 사들도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리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 요한복음 16장 11절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 마귀가. 따라합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갖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온 거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어요. 앞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그래 마귀를 꺾어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야.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구원주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셨다. 그래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있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거의 99%가 몰라요. 교인들이 몰라요. 구원이 뭐냐고 모른다니까요. 기초가 전혀 없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난 것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사단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저주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불신앙 주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인데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먹고 사단에 붙잡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 빼갖고 계속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겨요. 그렇지 않아요? 당산제 모시고 시제 모시고 그래 뭐 모든 제사 지내고 그래 모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이 정신병이라 그러죠. 차 운전 잘하면 되지 왜 실에다 명태를 감아갖고 또 절을 하고 그래요. 돼지에다 절하고 당산나무에 절하고 제사 밥상에 저런 거 그게 전부 다 정신병이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불신자들은 잘 나간 것도 문제가 와요. 결국에는 큰 문제가 와요. 문제가 안 오면 어찌냐? 안 오면 더 큰일 나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고 지옥으로 바로 직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문제가 터지는 것이 축복이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 축복이라. 나도 문제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문제가 계속 오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를 속이는 불신앙주는 사단을 꺾는 영적 싸움을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고 보증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문제가 축복이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 영적 싸움이 기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잘 못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모든 우리의 혈육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속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래 사단 마귀 귀신을 모르면 인생 100%를 속는 것이요. 다시 따라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 모르면 100% 인생을 속는 것이다. 한 번만 속아도 인생이 위청거리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는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천사, 마귀, 영혼, 천국, 지옥 이런 걸 말해야 돼요. 불신자는요 이거 몰라요. 하나님, 마귀, 뭐 천국, 지옥 전혀 몰라. 그리고 와도 호박, 토마토 그런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인생 실패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도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네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줬구나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세상에 속이는 마귀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그래 이단들이 많이 우리를 속여요. 이단들이 교회도 많이 속고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늘 지적질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복음 아닌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믿으면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거의 기적이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었더니 모든 걸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거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 그것만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의 기적이라 그래. 그 잘못된 거예요. 뭐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또 문제가 100만 가지나 됐는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뭐 될 거예요? 문제가 계속 또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따라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다 끝난다. 어르신들 우리 직원들 문제 많이 있죠? 괴로움도 있고 사실 이 육신의 아픔도 있고 가족들 문제도 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것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이름 안 부르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력 없을까 알고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경 방대한 성경 그것을 함축해놓은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그리스도 아닌 것들 율법주의 따져 막 따져 다 끝나는 따져. 그리고 신비주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래. 기적 체험할 거 없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모든 걸 다 가지게 됐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열심히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관점이요. 예수를 어떻게 보냐 그 말이요. 베드로가 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정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마귀를 꺾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 그게 기도응답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증거로 기도응답의 비밀을 알리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나씩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 풀면 무엇이든 풀리리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문제 있는데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 전부 다 그걸 꺾어버려요. 그게 기도라, 영적 싸움이. 따라합니다. 두려움 마귀 떠나가라. 미움 마귀 떠나가라. 짜증 마귀 떠나가라. 불평 마귀 떠나가라. 미움 마귀 떠나가라. 원망 마귀 떠나가라. 그것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잘하면, 예수가 그 점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인생의 참 성공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가 그 점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했더니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 그래,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의 능력 믿는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을 회복했더니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전도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은 전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전부 다 복받기를 원해서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모든 것에 복자를 써놓죠. 복음이 뭐냐? 복음, 복된 소식이지. 그래서 이 복음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릅니다. 복음의 특성 세 가지. 필연성, 꼭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연성,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필연성. 그 다음에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전도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성,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 세계복음은 되어지게 돼 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때야 재림주로 오신다면,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은 당연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 나를 통해서 오면 되지. 그렇죠? 세계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내다 불고 나는 그냥 천국만 갈란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세계복음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의 필연성, 당연성, 그 다음에 절대성입니다. 절대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람이 막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성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놨다.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예수가 그린 이 복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